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나눌 설교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오늘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이 인물을 좀 관찰하시고 깊이 좀 연구하시면서 감동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역시 저는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는 분들도 양해하시고 그대로 읽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전 세대가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해서 이렇게 바꾸는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세대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젊은 가정들이 없어져 아이들이 없어지면 개역 개정으로 다시 복귀할 날이 오겠다. 그건 좀 슬프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럴 때도 오겠다라는 생각도 간혹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쉬운 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20절까지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그는 3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디다인데 보스가 사람 아다야의 딸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했던 대로 행하였으며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던 해에 무술람의 손자요 아살리야의 아들인 왕의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요시야가 말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시오. 가서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모은 돈, 곧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온 돈을 계산하라고 하시오. 그리고 그 돈을 성전 수리하는 일을 감독하는 성전에서 부서진 곳을 고치도록 하시오. 곧 목수와 돌 쌓는 사람과 미장이에게 주게 하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필요한 나무와 돌을 사들이게 하시오. 그러나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고하게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정직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소.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꺼낸 돈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감독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반이 소리내어 그 책을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조언자 아사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나와 모든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분노가 너무나 크오. 우리 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적어주신 이 책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소. 그리하여 제사장 hil기야와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자 예언자 훌다에게 가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훌다는 하라스의 손자이며 디과의 아들인 왕의 옷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입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세 구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신들을 나에게 보낸 왕에게 전하시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왕 요시야가 읽은 책에 따라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온갖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하게 했다. 나의 분노가 이곳을 향해 불붙는 듯하다. 아무도 나의 분노를 그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라고 당신들을 보낸 유다의 왕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 대한 내 말, 곧 그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내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너는 너무나 슬퍼서 내 옷을 찢었으며 내 앞에서 흐느꼈다. 나는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평안히 죽게 하여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게 하겠다. 너는 내가 이곳에 내릴 온갖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왕에게 돌아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 저희 부부는 창원을 잠시 다녀왔어요. 조카가 출산을 하고 그 아이가
돌이 되어서 돌잔치를 잠시 갔다 왔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돌잔치 하는가라는 새로운 풍습도 보게 되었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 이 조카가 이제 아이를 향해서 젖돌을 맞은 아이에게 편지를 써서 읽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의 시간이겠죠. 근데 편지의 95%는 아내를 향한 이야기. 정말 이렇게 아이를 아주 고맙다.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정말 몸을 갈아넣고 영혼을 갈아넣고 마음을 갈아넣어서 정말 고생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은데 당신에 의해 이 모든 아이가 자랐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아내 이야기를 막. 거의 그러더니 이제 저희들 세대는 전혀 다른 그림이잖아요. 옆에 있는 아내가 저를 집었습니다. 나는 4명이나 나와주는데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세대에서 볼 수 없는 모습들이, 이 젊은 친구 센스 있게 돌잔치를 하네. 그래서 다 마치고 인사를 할 때 멋지다 라고 조카를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조카 처가 내가 시켰어요.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지혜롭다 너. 진짜 지혜롭다. 그러니까 남편도 뜨고 너도 뜨고 다 뜨네. 돌잔치 하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은 아기지요. 아기는 계속 고생하면서 힘들고, 손님들이 오고 친척들이 오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어쨌든 그 내용을 들으면서 기억이 났어. 그렇지. 아기가 태어나 생후 첫 번째 맞는 생일을 첫돌, 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근데 그 날을 한 번만 비틀어서, 비튼다는 표현이 좀 안 좋다, 그죠? 한 번만 생각을 해가지고 달리 표현하면 그날이 무슨 날이죠? 출산 기념일이. 생명을 다해 엄마가, 아내가 자기 생명을 다하면서 그 아기를 낳았던 출산 기념일. 그렇지. 돌은 출산 기념일이지. 그래서 종종 그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생일이 되면 어머니에게 전해요. 어머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미역국을 제가 먹을 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가 먹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고, 말이란 그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책 제목 중에도 말의 온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말과 관련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바로 그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라는 이 단어 문장 안에는 그 말씀 대신에 어떤 단어로 바꿔 넣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 때 말씀으로 지었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과 거룩함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동했다, 이 표현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영회감이 전제되어야만 나올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경건,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견고하게 신뢰할 수 있는가, 그건 달리 표현하면 방금 표현했듯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경외감과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사탄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첫사람 하와를 유혹해 올 때 뱀의 몸을 통해서 접근해서 유혹하며 시험했던 내용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재로 도구 삼아 유혹해 왔어요. 창세기 3장 1절이죠. 은근히 덮쳐와서 뱀이라고 말하지만 실체는 사탄인 거죠. 사탄이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슬쩍 치면서 그렇게 진짜 말했어? 그러고 유혹해 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성경 구절을 들이댈 필요 없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는 유혹을 해올 때, 시험을 해올 때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인생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묘하게 뒤튼다라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해 오고 유혹하는 전략이. 더 무서운 것은 이 사탄이 누구에게도 그렇게 접근하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도록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며 그럽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그렇게 인용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경에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당신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사탄이 시편을 안다 모른다? 아는 거예요. 66권 성경을 사탄이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그 말씀을 들고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증명을 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당신이 진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인지 증명을 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던 것을 확인시켜봐 라고 말함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교묘하게 그 신앙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들을 헷갈리게 만들면서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음향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것은 엔지니어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계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물론 우리 첫사람은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까지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결국은 부정하게 돼요. 결국 사탄의 유혹대로 범죄하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그 말씀을 향한 견고한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충성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해왔던 사탄의 전략에 한쪽은 넘어지는데 한쪽은 견고하게 서더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신앙의 자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다양한 정보가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마지막 시대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를 즐겁게 하면서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알려주는 영적인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기,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고정을 해서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잘못된 게 있는가 없는가 교정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비춰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 순서가 바뀌면 내 감정을 절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칼질하면서 마음에 드는 말만 섭취하고 나머지 거는 기억하지 않은 채 자기의 감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기의 생각을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기저기 성경 구절을 끌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인 거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경외심, 그것을 늘 점검하는 것이 경건의 뿌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고 견고하게 붙들 때 그 뿌리 위에서 우리의 경건, 우리의 신앙이 튼실해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말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말씀입니다. 유다 역사의 마지막 영적 불꽃, 제가 참 이 표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요시야에게. 그리고 11개 상하에 등장하는 수많은 남북의 왕들 모두 40여 명의 왕이 이름이 나와요. 저는 그중에 이 요시야를 제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오랫동안 묵상하고 참 멋진 사람이네, 신비로운 인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마지막 유다 역사의 영적 불꽃처럼 요시야에 관한 이제 서론이면서
도대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라는 그의 경건의 핵심 그 특징을 오늘 잘 소개해주고, 그를 제가 유다 역사의 마지막 영적 불꽃이다 라고 표현. 그의 신앙 아름답고, 그가 죽고 나면 유다 역사는 본격적으로 멸망으로 치달아요. 요시아가 죽고 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가속도로 내리막길을 막 치달아서 시간이 한 20여 년 지나가면 그다음 유다 역사가 멸망으로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이란 단어를 쓸 수 있고, 영적인 꽃을 화려하게 꽃피웠던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거룩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을 붙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요시아의 경건을 어떻게 표현할까 할 때 이사야 66장 2절과 5절의 표현을 빌어와 말씀 앞에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들부들 떨 수 있는 그의 경외감, 저는 그렇게 오늘 본문 주제, 지난번에 살폈던 앞에 이야기 21장 내용 간략하게 요약하고 본문으로 훨씬 더 의미가 있었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죄악이 나를 멸망으로 안내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21장에 므낫세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경건한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때문에 자기의 이 종교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 각종 우상으로 대체했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성전에 온갖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아두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전락시켜서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우상의 신전으로 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점쟁이들의 말을 듣고 자기도 직접 점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우상을 예배하는 그 도구로 아들을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심각한 죄를 저질렀던 극악한 왕, 최악의 왕, 정말 가슴 아픈 왕, 그 사람이 므낫세였어요. 이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2년 동안 왕으로 재직하는데, 이 아몬도 아버지 므낫세하고 똑같은 길을 그대로 걸으며 유다 역사가 돌이킬 수 없이 내리막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도록 그 흐름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몬이었어요. 이렇게 므낫세, 아몬,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합니다.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57년 동안 새까맣게 유다 역사가 완전히 죄악된 길을 치닫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 아몬의 뒤를 이어 아몬의 아들이죠, 요시야가 등장을 하는데 8살에 즉위해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31년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8세에 즉위해서 31년이니까 두 숫자를 합쳐봐도 39세, 38, 9세, 만이 안 된 나이로 죽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여디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모세가 사람 아다야의 딸이었다라고 간략하게 관용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주지요. 네, 이 31년 동안 요시야가 왕으로 통치할 때 성경은 감추고 있으나 성경 내를 자세하게 성경 내면을 연구해 보거나 성경 밖에 배경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 요시야가 통치하는 이 31년 동안 국제 정세가 그냥 엄청난 태풍이 불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맹주 아시리아가 몰락을 해요. 아시리아 제국은 마지막 왕 아슈르바니발이라고 하는 왕이 죽으면서 급속도로 국력이 쇠약해지고 쇠퇴기를 걷는데, 그 틈에 그 아시리아 본토 땅 주변에 있던 바빌로니아가 아시리아로부터 독립해서 급부상을 합니다. 바빌로니아는 계속 힘을 키워서 드디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장악하게 되고, 그다음 마침내 아시리아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키,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했던 연도랑 요시야가 죽는 연도랑 겹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요시야가 통치한 동안 주변의 국제 정세가 어마어마하게 파장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이 파장이
유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시아는 이집트의 군사가 출병하는 그 도로를 막다가 그 싸움에서 전사하고 마는데 왜 막았을까? 그건 다음 주에 한번 더 겁니다. 이게 대해서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밑에 있던 이집트가 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했을까라고 할 때 아시리아가 멸망 직 이집트에게 손을 벌려요. 도와달라. 와서 도와달라. 너네들이 와서 도와주면 우리가 합쳐서 이 바빌로니아를 흘려서 이를 반전시킬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집트는 약소국이에요. 아시리아가 전 세계를 호령하게 될 때 밑에서 그리고 찍소리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봐도 아시리아는 이제 동이 호랑이야. 힘이 없어. 근데 지금 신흥 강국 바빌로니아가 계속 몰아치고 있으니까 이참에 이집트가 힘을 모아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올라가면 바빌로니아만 꺾어버리면 아시리아는 종이 호랑이니까 이번 빌미로 이집트가 세계를 장악할 수 있겠죠. 이집트는 지금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그림 속에서 이집트가 출정을 하는 거예요. 출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요시아가 이집트의 걸음을 막아섰다가 전사하는 겁니다. 왜 요시아가 그 싸움에 뛰어들어서 이집트의 걸음을 막았었을까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 성경의 흐름, 성경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우리는 그럼 지금까지 열왕기서의 설교를 무려 지금 세 번째 1년 반 동안 설교하고 열왕기상 1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오늘 22장까지 달려오면 제일 많이 제가 강조했거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들으라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국가의 이 삶에 대해서는 불온치하거나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서는 과정도 그렇지만 왕이 통치하는 과정에 자율권을 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왕과 그 나라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문장이 여호와 보시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주제 속에서 이런 면에서 보면 바빌로니아가 새롭게 등장한다. 바빌로니아가 새로운 신흥국가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이게 몇 주 전에 살폈어요. 지난 20장 히스기야 이야기에서 드러났던 힌트입니다. 그게 뭐냐? 바빌로니아가 세력화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히스기야 이야기의 결론 중에 하나가 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거든. 다시 말해 유다의 죄악과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은 징벌할 수밖에 없는데 바빌로니아가 점차 힘을 키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인해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역사를 읽어나가다가 알게 되는 중요한 흐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요시아가 그렇게 죽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다의 부패인 겁니다. 유다를 밝히고 있던 잡아주고 있던 마지막 불꽃이 꺼져버리게 되는 이후로 요시아가 죽고 나면 진짜 암울하고 진짜 암흑 같은 역사가 도래하겠다라는 복선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오늘 본문 1절 2절 중에 특별히 2절의 내용이에요. 요새의 신앙을 평가하는 대목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성경을 제가 원어를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읽는 것이 좀 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는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걸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히브리 성경을 본문 2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장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떨 때 쓰는가라고 볼 때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를 통해 계시해 주셨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수했다라고 하는 습관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를 평가하는 2절의 내용을 보면 그의 믿음, 그의 신앙생활, 그의 경건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올곧게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 신명기 17장 8절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며 장차 왕이 등장할 것을 알려줍니다. 장차 등장하게 될 그 왕의 제도를 설명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왕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태도, 그게 신명기 17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까이에 두어서 복사를 해가지고 베껴 적어서 가까이에 두어 날마다 읽어라. 날마다. 그리고 그 율법의 교훈에 따라 백성들을 성실하게 다스려야 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율법을 그렇게 순종하도록 장차 세워질 왕은 그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이 신명기 17장의 내용을 빗대어서 그러면 본문 2절을 보면 요시야는 율법의 교훈에 가장 적합한 왕, 그 율법이 제시했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충실했던 왕이라고 또 우리는 부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유다의 왕들 중에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옳았다, 다윗과 같이 옳았다라고 표기된 사람은 열왕기상 15장에 나왔던 아사, 두 번째 열왕기하 18장에 나왔던 히스기야,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20명의 유다 왕들 중에서 남북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3명이에요. 20명 중에 3명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극소수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사는 그런 평가를 받긴 받았어도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침략할 것을 견제하기 위해 금과 은을 다 죄다 묶어서 주변국인 아람 왕에게 그냥 도와달라 아람 왕을 의지했고, 결국에는 노년에 하나님의 징벌로 발에 중병이 발병해가지고 사실은 죽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사가 다윗의 모습을 따라가긴 갔으나 말년에 가면 좀 신앙이 흐려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또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죽을 병에서 나았지만 국가의 운명을 바빌로니아 사절단에게 다 까발리고 보여주면서 바빌로니아와 손을 잡아 유다의 국군을 그 연대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일화가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되었잖아요. 반면 요시야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23장 내용까지 쭉 보면 사실은 열왕기 상하 안에서 요시야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신비로워요. 심지어 그의 죽음마저도 설왕설래할 수 있으나 그건 해석의 차이,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열왕기 상하 안에 부정적인 말이 전혀 없는 사람, 이 요시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 당겨와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다 지켰습니다.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왕은 요시야 외에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 5절 유일했었죠. 그러면 히스기야의 경건 신앙과 요시야의 경건을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히스기야의 경건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는 그의 신앙을 전반적으로 볼 때 히스기야의 이 믿음은 강력한 대적 아시리아가 찾아와서 위협하고 조롱하고 막 그냥 막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를 때 침묵하면서 마지막까지 겁에 질리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믿음, 실제 위협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사실은 부각되었던 사람이에요. 이 요시야는 오늘 2절도 그렇고 23장 25절도 그렇고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율법에 있다. 요시야의 핵심은 여호와의 율법을 정말로 준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왕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비교가 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럼 또 질문이 생깁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그러면 준수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이어지는 3절부터 10절에서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지금까지 율법책이 주변에 없었어요. 그런데 3절부터 10절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를, 먼저 3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니까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8년, 8세의 왕이 됐으니까 18년쯤에 몇 살쯤 됐을까요? 25세나 26세. 즉위했던 그 해부터 1년을 치면 25세. 어쨌든 만으로 치면 26세. 25세나 26세쯤 되었을 때 그가 정치인입니다. 옆에 있던 신하 서기관 사반.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사반,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연구하면 사반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반의 아들들, 사반의 손자. 여러분, 이 퀴즈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혹시 읽어보신 분 맨 마지막에 보면 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로니아가 유다 사람 중에 예루살렘을 다스려도 총독을 세워요. 그 총독을 세우는 총독 이름이 뭘까요? 세 글자 또는 네 글자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초성, 기역, 이것, 이열, 이영. 그달리야. 이 그달리아는 또 사반의 손자예요. 사반의 아들 두 사람도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요야김과 시드기야가 엉망진창을 말아먹고 있을 때 울면서 통곡합니다. 왕이여 이러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붙들어요. 그렇게 보면 연대를 계산해 보면 이 사반의 현재 나이가 젊지 않아요. 아마 연로한 신하일 수 있습니다. 서기관 사반을 왕이 26세쯤 25, 6세쯤 되는 이 젊은 왕 요시야가 아주 이게 중년층의 신하인 사반을 성전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안내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 3절부터 7절. 백성들이 그동안 성전을 출입하면서 바쳤던 그 돈을 다 계산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 감독자에게 맡기고, 그러면 그 감독자는 직접 기술자인 목수나 돌 쌓는 자나 이장이 직접 돈을 건네주고 필요한 재료를 해서 적재적소에 수리하도록 안내합니다. 도대체 돈이 얼마나 쓰여졌는지, 어떤 재료를 썼는지 보고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만큼 정직하고 투명하게 자들이 전에 바쳐졌던 일을 하는 일에 성심성이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장면은 혹시 열왕기하 12장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했던 그 장면하고 굉장히 겹쳐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던 요시야가 18년이 지나서 10한 5, 6세 정도의 삶 시간이 되었는데 어떻게 성전을 수리되었을까?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답이 없어요. 그런 생각. 그럼 성전에 대한 인식이 왜 수리하려고 하지요? 할아버지 문하세가 우상을 갖다 바치면서 우상을 삼아 안기. 아버지 아몬도 제가 태어나 8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당신 성전인데 왜 성전? 시아 왕과 역대 사장. 오늘 본문 좀 더 이런 날 정부가 5살 16살 역대 그렇게 그가 자기 영적 의세하는 신앙으로 예배하려고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향하여 예배하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가? 특별히 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방치했던 부활을 향한 이거든. 엉망진창으로 내팽개 적으로 오시아의 마음에는 집안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싶고 예배하고자 생겼다는. 그 다음 역대기에는 계속 말합니다. 12년째 그러니까 19살이나 20살쯤 되었을 때 유다와 북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있던 우상들을 죄다 척결하면서 신앙의 개혁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그가 저기 18년째 20한 5, 6세가 되었을 때 성전 수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아무튼 열왕기서는 오늘 본문보다 더 놀라운 기록이 있는 것은 오늘 본문보다 대략 한 3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300년. 3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쪼개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어요.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신전을 짓고 금송아지 우상을 두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서 예배하거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 베델에서 우상 앞에서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 그 장면이 열왕기상 13장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서 무명의 선지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선지자를 위로 보내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다. 무명의 선지자. 그때 이 사람이 13장 2절 열왕기상 장차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 요시야가 태어나서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우상과 모든 제단을 다 정리할 것이다 하고 선언했던 일이나. 그렇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열왕기상하의 내용의 흐름을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하나님은 그때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300년이 지나고 요시야가 태어나서 성전을 수리하고 난 이후 우상을 척결하면서 온 국토를 청결하게 하는 그 운동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제가 열왕기상하의 가장 큰 주제가 여호와의 주권이라고 말했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요시야가 등장했다. 결국은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신비한 지점.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때가 되면 부르셔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교회가 죽은 것처럼 보이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복음이 참 땅에 떨어진 어두움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때를 따라 부르셔요. 사역자로 부르고 예배자로 부르고 성도로 부르고.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하고 있으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손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손길을 우리는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신앙의 모토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요시야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이 의문 때문에 요시야 시대에 또 설교를 했던 선지자들이 누가 있을까 자료를 찾아보죠. 그랬더니 딱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오늘 보면은 예레미야 18년째잖아요. 예레미야 첫 사역이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요시야 12년째 비로소 예레미야가 설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하느냐? 예레미야가 설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냐? 요시야가 왕으로 즉위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말씀의 사람 스바냐. 이런 내용을 좀 섞어서 보면 어쨌든 요시야의 이런 신앙에 영향을 주고 그의 이런 경건을 좀 뿌리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예레미야와 스바냐의 사역이 분명히 어느 정도 상호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따라 하나님 향한 열정을 가지고 성전 수리를 진행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고 공간이니까 오늘 이 흐름을 가만히 놓고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나 주일에 공예배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러 나온다는 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늘 목회자들 사이는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과 주일 예배 자리에 그가 있는 그 모습이 그의 신앙의 첫 번째 얼굴이에요. 부정할 수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주일 모습을 2026년을 시작하고 첫 달 오늘 마지막 예배를 달에 오늘 마지막 주일을 당하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48번 예배를 더 드려야 되고 주일이 남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주일 아침을 거룩하게 깨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을 수리하는 시간, 우리의 공예배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주님 앞에 그 경외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 이 중심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토요일 밤 주일 아침 자녀들을 향해서 빼놓지 않아야 될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토요일 밤 주일 아침이 되면 저는 부모로서 제 애달픈 기도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원금 없게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주일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 공예배자가 되고 섬기는 그 교회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너무 소중한 기도예요. 1년에 연봉 얼마 받는가, 이번 학기 학점 얼마 받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 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집중하고 다른 것에 그냥 쌓아 올렸을 때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 신앙에 절대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없는 신앙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부터 9절 10절에서는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 발생한 놀라운 일을 소개해 줍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며 그 율법책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자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냥 읽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들고 왕에게 갑니다. 요시야 왕에게 성전에서 이게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했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왕 앞에서 또 읽어요. 사반은 지금 율법책을 몇 번 읽은 겁니까? 2번 읽었죠. 본인이 먼저 읽고 그다음 왕 앞에 가가지고 경과를 설명을 하니 왕에게도 낭독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짧은 이 문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졌어요. 이 율법책은 아까 설명했잖아요. 신명기 17장 18절에 의하면 가장 가까이에 이 율법책은 어디에 있어야 되지? 원래는 제 성전에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목사에서 베껴 적었던 율법책의 또 한 번은 왕의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나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의 시대에는 이 율법책이 방치되었거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두 번째, 왕의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hil기야의 영적인 중도 파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있는 일꾼들로부터 제사장님 책이 하나 나오네요. 뭐게 말했겠죠. 그죠? 이 일꾼들로부터 대제사장이 툭 발견했을 때 이 대제사장이 적당히 처리할 수 있잖아요. 적당히. 그 적당히란 둘 쌓였던 먼지 털어내고 이거 보니까 이거 율법책 같은데 그럼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제사장들에게 줘야 되겠죠. 야 제사장들 이 율법책이 나왔다. 한번 봐봐. 우리가 이거 뭐 참고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안내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그냥 폐기하거나 이래 버렸으면 요시야 왕에게 전달이 안 됐겠지. 근데 왜 대제사장이 이 율법책을 사반에게 건넸을까? 사반에게 건넸단 말은 성전 수리를 왕이 사반을 통해서 안내하고 지시했으니까 사반에게 건넸다는 말의 의도는 요시야 왕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겠지요. 이게 제사장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다음 서기관 사반을 살펴보면 사반이 읽어봅니다. 제사장이 주는 이 먼지구덩이의 이 책을 또 왜 읽어봤을까? 이 먼지도 풀풀 날릴 텐데 이 책 곰팡이도 피어나올 수도 있는데
읽었다고 쳐요. 아, 율법이네. 그리고 또 대수롭지 않게 서기관이니까 국립도서관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왕에게 들고 가서 왕에게 앞에서 또 읽어주네요. 그럼 사반의 마음 또 뭡니까? 아, 이거는 왕이 들어야 된다. 다시 말해 요시야 왕이 국정 운영에 반영해야 된다, 반드시 라고 하는 필연적인 마음이, 판단이 들었으면 틀림없어 보이죠. 이런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 이 두 사람은 요시야의 경건이 꽃피고 열매 맺는 일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동력자들. 지난 겨울 GT 순회 주제가 동력자였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사실은 권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받쳐주고 세워주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안내주는 이 제사장이나 사반 같은 동력자가 옆에 있는가 살펴보세요. 우리가 조별 모임을 진행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해 함께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내가 울고 싶을 때 누구에게 그 울음을 쏟아,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들어올 때 누군가에게는 열어야 내가. 오늘 이 일기야와 서기관 사반은 그런 면에서 요시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건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둡시다. 특별히 제가 이야기했던 사반의 경건, 아들 아이감, 그다음 엘라사, 손자 그달랴 등등, 그래서 연결되어져서 유다 역사가 멸망하는 시기에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새카매진 유다의 왕궁에 그나마 안디 반짝반짝 다니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로 예레미야서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 부모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것, 이 자녀들 향한 경건에 빼놓을 수 없고 포기하지 말자. 부모는 심장이 멎을 때까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온전하게 경건하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프로스. 이전과 같이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역사 말기 주권 선하고 의로운 경건한 왕입니다. 그의 경건이 어떻게 실행됐는가?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먼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열왕기서에 보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건강히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신앙과 경건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 후반부 11절부터 20절의 내용은 이렇게 성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낭독을 요시야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과 관련해서 왕에게 그 뜻을 전달하는가라는 하나님의 뜻도 소개되는지. 제일 먼저 11절을 보니까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옷들을 찢었어요. 원어상으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옷 하나만 찢은 게 아니라 옷들을 찢었으니까 겉옷과 속옷까지 다 찢었습니다. 이와 같이 옷을 찢는 반응은 구약 성경에서 깊은 슬픔, 회개, 정신적인, 정서적인 충격,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비함 등을 나타내는 태도지요. 야곱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다른 아들이 건네줘서 자기 옷을 찢어 며칠 동안 애통했다고 창세기는 말합니다. 다윗 역시 바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슬퍼했다고 사무엘하 1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히스기야도 아시리아의 그 위협에, 조롱에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그냥 화가 나고 슬프고 자기 옷을 찢은 채 성전으로 나아갔다라고 열왕기하 19장은 말해줬죠. 에스라 9장에 보니까 위안했던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 지금 방만한 사이로 그냥 폭넓게 퍼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옷을 찢은 채로 흐느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는 행위는 옷만 찢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괄갈히 찢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겠지.
그럼 도대체 요시야가 사반이 어느 대목을 읽어주었길래, 사반이 낭독했던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옷을 찢고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했을까? 라고 생각이. 그래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 복락과 평강 또는 징벌과 멸망이 예고되어져 있는 하나의 대표적으로 신명기 27장과 28장이었을 그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온갖 평안과 형통함을 약속하지만 율법에 불순종한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마지막 절 68절 세 가지 대표적인 징벌이 내용이 나와요.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을 통한 멸망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냥 질러 놓고 보는 얼음장 정도가 아니거든요. 언약의 백성들이 역사에서 직접 이 고통들을 경험했던 실제입니다. 사사시대 이방인들의 침략이 있었지요. 삼손시대 이후에 사무엘과 사울 시대를 거쳐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받았지요. 왕국의 분열 이후에는 지금 계속 열왕기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람이나 아시리아로부터 위협을 받았지요. 무엇보다 지금 요시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열왕기하 17장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을 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임할 심판이라는 것을 온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가 율법을 듣고 자기 옷을 찢은 이 행위에도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근본적인 인식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통치와 심판하신다라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론적인 인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대문대문할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한 정서적이고 이성적인 새로움이 확 나기 시작하면서 울컥해지고 어떨 때는 막 통곡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기에게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인식일까요? 유다의 심각한 죄악입니다. 자기가 태어나 왕이 되었고 살고 있는 그 땅에 대한 죄악.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에 의해 장려되었던 온갖 우상들이 즐비한 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유다 땅의 심각한 영적인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뭐죠? 동의죠. 자기가 봐도 율법 내용에 멸망하는 게 옳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는 하나님 향한 두려움, 경외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지금 두려워 떨면서 옷을 찢어버렸어요. 물론 요시아의 경고는 자기 옷을 찢는 정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을 선정해서 유다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파송을 합니다. 보냅니다. 요시아가 선정한 사람들은 대제사장 hil기야, 율법책을 발견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 서기관 사반을 포함해서 사반의 아들 아이감, 그 다음 미가야의 아들 악볼, 이 악볼도 대단한 경건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에 보면 악볼의 아들이 또 여호야김을 붙들고 반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왕의 신하 아사야 등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요시아가 인정하는 당대 최고의 경건한 인물,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사람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중심을 가졌던 사람들을 선발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요시아는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에 따라 자기와 유다 백성과 온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조상들이 그 책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가 참으로 크다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다가올 심판에 동의하는 이 요시아는 자기를 제일 앞에 표기해요.
아니 요시야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을까? 근데 자기를 맨 앞에 표기하면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징벌을 회피하지 않는 중심을 갖고 있어요. 유다 역사에서 가장 극악한 죄를 범했던 므낫세의 손자이고 므낫세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걸었던 아몬의 아들에게서 어떻게 이런 요시야가 태어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중심과 삶을 보여주고 있을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공의롭게 인내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시아로부터 파송된 대제사장 힐기야, 아히감, 악볼, 사반, 그 다음 아사야는 가느냐 4절에 보니까 여선지자 훌다에게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물었어요. 이 훌다라는 이름도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나와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 왕의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훌다였는데 아마 이 훌다의 남편 집안은 대대로 예복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집은 예루살렘에 이것도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면 미시네라고 미시네를 직역을 하면 번째 이런 단어.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은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이라고 표현했고 시운 성경은 그 의미를 좀 더 밝히기 위해 새롭게 확정된 구역에 살았다. 인지로 따지면 혁신도시에 살았다. 이런 거죠.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특별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녀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없어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요시아 시대에 예레미야나 스바냐 같은 성경을 기록했던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여자를 찾아갔을까에 대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레미야 첫 번째 설교가 요시아 12년째고 두 번째는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때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1절과 2절의 간격을 놓고 보면 예레미야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난 이후에 잠시 은둔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스바냐도 어쩌면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열왕기서 전체의 주제를 따라 선지자 개인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를 극도로 제한하거나 줄이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끄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만 인생과 역사를 섭리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안내할 때 선지자나 개인 인생에 대한 정보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글 쓰는 작법이잖아요. 경건한 중심을 가진 요시아와 요시가 보냈던 역시 경건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신중하게 찾았겠지요. 그 결과 훌다를 선정해서 그녀에게 갔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훌다 외에도 여러 명의 여자 선지자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개의치 않아도 될 만한 주제입니다. 이제 15절부터 20절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훌다가 요시야에게 전달하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크게 보면 16, 17절은 유다를 향한 심판, 19, 20절은 요시야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가 읽었던 그 율법책의 모든 말씀대로 유다와 유다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될 심판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재앙의 이유가 17절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다양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분노가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요시야가 들었던 그 율법책은 한 번 더 신명기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6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 멸망의 심판을 분명히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속성은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세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1장 44, 45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자신의 속성을 밝혀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닮아 거룩하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될 음식도 가리라고. 먹어야 될 음식은 생존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이잖아요. 먹는 것까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자기 개인적인 기호를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기준 삼아 선택하는 삶.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결정하는 것. 이게 레위기 11장이 가르쳐주는 거룩이에요. 이 거룩의 기본 개념은 분리, 구별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의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고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죄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끊어야 될 것을 거룩이라고 성경은 적용합니다. 공의로우심은요, 구약성에서 이 공의로운 번역이 될 때 때때로 공정으로도 바꾸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기준으로 상을 베푸시고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반복했잖아요. 므낫세를 하나님이 평가할 때 21장 2절, 9절, 11절, 13절 4번에 걸쳐서 반복되었던 표현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인들을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내쫓으셨다. 멸망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남유다의 백성도 똑같이 이미 멸망해서 내쫓긴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야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까?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하고 내쫓기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이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경배받으셔야 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더불어 19절과 20절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요시야가 율법책에 기록된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그리고 유다와 백성들에게 임할 저주와 징벌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약해지고 여호와 앞에서 겸손해져서 옷을 찢었던 것을 울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시야는 평안히 죽게 될 것이고 조상들의 묘실에 묻힐 것이며 그의 눈으로 유다에게 임할 재앙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안내해 줍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확실하죠. 하나는 뭐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시야가 말씀 앞에서 떠는 것을 아셨고 보셨으며 그의 영적인 중심을 충분히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요시야의 그 중심을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또 하나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요시야 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요시야보다 조금 더 뒤에 진행될 것이다라는 역사적인 진행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쭉 해설해 봤습니다. 이상과 같이 요시야의 경건의 핵심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주제 잡는데 손색이 없겠지요. 동시에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듣고 두려워 떨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전 수리를 진행한 일이나 발견된 율법책을 듣고 옷을 찢으며 슬퍼한 그의 모습은 그의 영적인 중심을 잘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 또 선지자에게 확인하는 과정도 우리가 깊이 본받아야 될 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말씀을 읽다가 좀 이게 헷갈리거나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들에게, 설교자들에게, 목사에게 질문을 있고 질문을 거치는 것은 여러분의 경건을 위해서 세워진 중요한 목사의 직무예요. 요시야에게서 확인했던 것처럼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기록된 책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알았고 그 말씀에 자기와 유다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과 역사의 절대 표준으로
신뢰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에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바울의 말을 다시 사도바울의 표현을 빌어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특징이 어떨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인데요.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데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는 말, 마음에 드는 말,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집단이나 그럴듯 분위기만 찾으려는 때가 올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우리 교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치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영적인 흐름도 저는 이 말씀에서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른다. 여기 거짓된다는 표현은 진짜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영혼까지 이어지지 않을 허황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까지 이어질 만한 하나님의 복음 대신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자랑거리와 이생의 자랑거리를 더 많이 듣고 싶어하고 추구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흐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듣고 교회를 출석한다는 사람들에게서 비춰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너무 두려워서 설명을 더 안 하려고 해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서 계절이 지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식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이사야가 66장 2절과 5절에서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자는 말씀에 떠는 자. 이사야 66장 2절과 5절 개역 개정 성경을 그대로 제가 가져왔는데 이 표현이 나와서 그래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대.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떠를 뜰 수 있는 사람, 그는 계속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바라보지 않는 그들이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실을 당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설교자로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있습니까? 연말과 연초를 또 한 달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이 있냐? 그 말씀이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교회를 왜 모셨어요? 요시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경건의 자세입니다. 나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지? 나는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을 올 한 해를 나는 어떤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라고 말할 때 붙드는 말씀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다른 모든 것을 중단한 채 그걸 붙들어야 돼요. 제게는 계속 지난 가을부터 연말 일을 관통하면 제게 동들이 계속 있어요. 경건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가슴을 쏟아내야 되고 풀어야 되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말씀이라는 이 사실이 저를 계속 찔러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계속 말씀이 반복돼서 생각난다면 성령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양심에 라이팅, 조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서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던 우리의 혼과 영혼을 살려낼 수 있어요.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각성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를 다 밝혀내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도 깨닫게. 여기 나오는 관절과 골수는 우리 육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판단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화들짝 놀랄 때는 우리의 몸이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니까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첫 해의 마지막 일을 마지막 주를 맞아 남은 2026년 11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경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올 한 해 동안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이제 곧이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마지막 주, 오늘 마지막 주를 맞아 성찬 예식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떨 수 있고 눈물이 나올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고 별 감동도 없고 예배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이 없고 주일 예배에 대해서도 별로 감동이 없는 저의 무감각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며 성찬 예식을 진행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이런 죄악들과 우리의 무감각했던 것들을 새롭게 갈아 참회의 기도를 아울러 같이 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심령 심령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경외감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심령들을 복되게 해 주시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간 것까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렇게 해주셔서 주님 은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떨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경외감 앞에 주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복구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첫사랑의 감동들이 다시 불을 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새 언약의 표징이 할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진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오늘도 사죄의 은총이 있으며 약속하신 것처럼 죄를 대항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셔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